안녕하세요. 새싹이 돋는 3월부터 꽃들이 만발하여 장미축제가 있는 5월까지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많은 젊은이에게는 기대와 떨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이 많은 시즌입니다. 아직 미혼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고민은 아마도 연애와 결혼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청년일 때에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양은순 사모님의 책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기록한 기독교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내용이기에 저자는 달라도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자를 생각하면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나니아의 연대기에 나오는 멋지고 인자한 아슬란이 생각납니다. 구독자가 11만 명 되는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독서 토론과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명을 사자로 정한 이유는 잠언에서 모든 짐승 중에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알게 되니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앙의 참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성관계를 통해 겪는 문제, 신앙생활과 일상에서 겪는 문제, 직장생활 중에 겪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논지는 오직 주께 영광으로 기결됩니다. 책 내용이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부모 세대가 읽어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본인 스스로 천직이라 생각했던 목사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평신도 예술가 책 읽는 사자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기까지 약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연애와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을 나눔에 대해 참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연애와 결혼의 참견이라는 제목으로 배우자 기도 꼭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은 되도록 기독교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하나요? 교회 안에 남자가 진짜 없어요. 넌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도대체 괜찮은 남자는 어디에 있나요?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어떻게 확신하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혼 전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음란물 시청과 자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이 중에서 특히 배우자 기도 꼭 해야 할까요? 저는 20대 초에 주일학교에서 율동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저희를 지도하시던 사모님께서 배우자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대 초부터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기도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듦에 따라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용이 처음과 조금씩 달라졌지만 저에게는 배우자와 결혼을 위한 기도가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결혼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군에서 휴가 나오면 먼저 부정교회에 가서 종이에 적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의 취향과 나의 이기심으로 채워진 배우자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영성의 센서를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기도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며 배우자 기도의 결론은 오직 주님께 순종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단락마다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들을 담고 있어 연애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정도 사귄 크리스천 남자친구가 외박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매에게 최대한 유혹에 넘어질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외박 여행은 금지하고 여행을 가려면 가족과 대동하라고 조언합니다. 9살 연하남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매에게는 9살 연하남과의 결혼은 되도록 비추천하며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연령대별로 경험하는 상황과 공감대가 다름으로 발생될 갈등에 대해 조언합니다. 좋은 오빠와 겉과 속이 다른 오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평소에 하는 말보다는 그의 행동, 즉 그의 실제 선택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애인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나눔과 교제라는 이름으로 옳지 않은 뉘앙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거룩과는 먼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상담 사례 3가지를 들었지만 저자의 상담 내용이 저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했다면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달랐겠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청년들이 기독교인의 연애, 결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무지에서 오는 순진함과 말씀을 토대로 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흔들려 스스로 상처받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에서 핵심은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둘째,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는 신앙생활의 참견으로 하나님의 뜻, 내 뜻, 어떻게 분별하나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크리스천은 어떤 마음으로 소비해야 하나요? 크리스천이 입어야 하는 패션이 정해져 있나요? 크리스천은 영화도 골라봐야 하나요? 우리는 영화를 포함한 각종 문화 콘텐츠가 수없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 콘텐츠가 우리 영혼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기에 작품 창작자의 세계관과 작품 의도를 알고 분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별을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분별력을 갖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 복음 콘텐츠에 자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노출시킴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얼마 전 기독교인 친구가 제게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내용이 부모에게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자녀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으로 전개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움이 큰데 이제는 사이코패스 유전자라니요. 3부에서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에 초점을 맞추어 사명이란 무엇이며 사명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도 가려서 지원해야 하나요?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일터에서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직장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이직할 때 일일이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신앙의 참견은 기독교인으로서 청년의 시기에 궁금하고 필요한 질문과 답을 탁월하게 잘 정리하였으며 메일을 통해 받았던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어 청년들의 구체적인 고민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출간되어 기쁘고 청년들은 특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용 중에 연인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추천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책과 함께 멋진 연애도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